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실제 이런 말씀들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죠.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논쟁을 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특히 위선을 이제 지적하면서 본받지 않도록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이어지는 13절과 36절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7가지 화가 13절에서 3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2절부터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자리는 출애굽 당시 모세가 재판하던 그 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출애굽했을 당시에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홀로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성경에서는 모세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의 자리는 이런 모세의 자리와 같이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의자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의 자리였습니다. 즉, 여기서는 문자 그들의 의미보다는 모세의 위치와 권위가 지닌 상징성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강조하셨을까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자리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 즉 선생이라고 자처하던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만 열면 나의 스승은 누구이고 또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이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 모세까지 이제 올라가서 자신들이 모세 정통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곤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모세와 연결시키면서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었으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은 결여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자리와 같은 권위 있는 자리만 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믿음과 경건한 삶이 결여되어 있었던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 및 교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책망은 비단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면서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잊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지위와 직분이 높아지게 되면 특권만 챙기고 의무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강조하신 세 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행위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한 행위였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언행의 불이치입니다. 언행의 불이치. 언행의 불이치가 뭡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 곧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행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는 그런 말만 앞세우는 그런 율법을 오히려 백성을 통제하는 종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잘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안타까운 점은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다른 데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언행의 불이치 또한 세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회자인 저부터 이 점에 있어서 솔직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지 그에 준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시길 원합니다. 특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저희 성경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개만 끄덕이시고 아멘은 없으시네요. 아멘이시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아무리 옳고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더 밖에 있는 그런 교회와 세상 사람도 더 잘 살지 못하면 이 성경의 가치는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만일 언행이 불일치한 삶을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의 엄중한 질책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더욱이 그 어떠한 경건의 삶의 열매가 없기에 우리를 통한 복음의 열매 역시도 잘 맺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이런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요한이 뭐라고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자녀들은 여기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는 어린 신자가 있고 젊은 신자가 있고 장성한 신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어린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잘못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언행의 불일치가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말로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째는 외식입니다. 네,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과함을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자,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지금 성과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였지만 뭔 부족했습니까? 정작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과함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성과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과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과함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성과함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은 사실 말씀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성과함을 만드는 행위란 어떤 행위라고요? 말씀을 닫아버리는 행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인데, 그 함을 고급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간수하기에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신자로서 성경이 어떻죠? 시커멉니다. 달고 꺼내서 또 읽고 찢어질수록 계속해서 닳도록 읽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성경 필사본들은 닳고 닳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필사본들을 또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고 변개했던 자들의 대표적인 기록물인 저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바티칸 사본은
너무나 비싸고 좋은 재질로 기록되어 있어서 바티칸 도서관에 몇백 년 동안 그저 보관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 훼손한 것 없이 아주 오래된 사본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추앙받고 있는 그런 필사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과음을 가지고 책망하신 이유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을 달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옷단을 큼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으셨는데 이 옷단을 큼직하게 하는 것은 권위를 이제 나타냅니다. 율법에 규정된 옷단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8절과 41절, 신명기 22장 12절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2장 1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신명기 22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내 의복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옷단을 가지고 의복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내 귀에다 뭘 달라고 만드셨죠? 술을 달라. 여러분 술이 뭔지 아십니까? 마시는 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졸업식 때 우리 학위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옷에 이렇게 뭐 달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옷단이나 술을 큼직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듭 등 옷단의 장식에 따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날 학위의 종류에 따라 옷단의 장식이 다른 것에서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옷단 귀에 술을 붙인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면 유대인들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로 만들어진 것이 옷단과 그 내 귀의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만 되면 길게 옷단을 늘어뜨린 특유의 검은 가운을 입고 자랑스럽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됐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과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옷단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과함이나 옷단이 의미하는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이를 오히려 자기들을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킨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성과함과 옷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외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외식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도 과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책망이 단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전체를 향한 무거운 책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실된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셋째는 따라해 보시죠. 셋째는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입니다.
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라삐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잔치와 회단의 맨 윗자리나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라삐라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과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도권 교단 총회 선거를 보게 되면요, 총회장이 되려고 금품을 산포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낮고 천하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말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한 장 더 넘기시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이 말씀하신 시점이 뭐냐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라고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당과 잔치의 맨 윗자리가 진정한 윗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낮고 천하며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최고의 맨 윗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높은 자리만 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바램대로 실제로 그들은 높아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위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군마 위에서 깃발을 날리며 총독으로 부임했던 빌라도 역시 여론을 의식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줌으로써 그는 비겁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자,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왕으로 오신, 우리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이 주님께서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하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고 아무도 지지 아니는 그런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의 왕자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만물의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지셔야만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영원불면의 진리가 있는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no cross, no pain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윗자리로 달려가는 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십자가를 향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던 분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신가요? No cross, no pai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로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자, 여기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명칭을 지금 금지하셨습니다. 어떤 호칭입니까? 하나는 랍비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 세 번째는요,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호칭이 어디에 쓰이면 문제가 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용될 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이 호칭을 성경을 거부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호칭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유대교에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유력한 두 지도자 집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가보게 되면 사제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제들을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부가 영어로 뭡니까? God, Father이지 않습니까? 그래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를, 그 총각 사제들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천주교는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습은 사실 천주교가 처음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신비종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경에는 사사기 17장 10절에서 아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자, 이 사사기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제사장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 불법과 죄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과 한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했던 그 당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따라서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이교도들의 풍습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첫 번째 시행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단지파가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 가면 단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워지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계승해서 바빌론 신비종교의 전통을 따른 것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종교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한 이유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황을 영어로는 POPE, pop이라고 부릅니다. 이 pop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타 그러면 뭐하고 비슷하죠? 파파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파파라고 하는 뜻은 팝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 팝은 양육하는 젖을 뜻합니다. 이 말은 양육하는 아버지가 바로 pop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서 썼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 표현은요,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교황에게 쓰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교황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자리를 지금 찬탈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자리를 찬탈하여 앉아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런 종교인들의 행태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모세의 자리에 찬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랍비나 아버지라는 말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반적인 종교계에서 그들은 지도자라는 말을 듣기를 참 좋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역설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진리라고요? 역설적인 진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라고 이제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라라고 또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라는 겁니까? 역설적인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의 지배적인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며 먼저 된 자가 그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웃사랑이 중심적인 삶이 바로 지배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가게 될 저 하늘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바로 생활 방식이요 시민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어떻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이 세상의 지배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그것을 하나 더 얻지를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잘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모순되고 우리의 머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일 때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면서 남보다 더 좋은 곳, 더 높은 것보다는 이웃과 지체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잘 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려는 참으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대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바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것, 더 좋은 자리, 남을 찍어 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우리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런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청찬송은 414장 주와 같이 되기라는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귀한 역사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의 백성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